오늘 시간 오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앞에 있는 것처럼 사순절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인천에 하는 권사님이 땅을 한 400평 못되게 갖고 있어서 이제 호박을 심고 그랬다는데 잠깐 들려서 인천 신광교회라고 하는 선배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천 신광교회라고 하는 것은 4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기숙사도 같이 1년에 동안 생활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40년 됐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2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당을 보니까 눈을 들어 천장을 보니까 나무 십자가로 크게 되어져 있고 벽면도 옛날에 4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교회 건물치고 아주 그 의미 있는 본당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5월 5일 날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9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크게 쓰임 받고 있구나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식당에 데려갔는데 무슨 식당이냐면 100년 삼계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삼계탕 집으로 좀 유명한 집인데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체인점 있다 그러는데 100년 삼계탕 하나에 100년을 산다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줄 서서 가서 100살까지 살려고 가서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래저래 돌아보는 그런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생의 모습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존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존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먹는 거, 입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해 볼까? 한 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한 끼를 또 채울까? 그날 그냥 기분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는 오늘 또 어디 좋은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또 놀까? 아니면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할까 하는 관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살만합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고 입는 생활하는 건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내가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여건이나 환경이 그의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지는 못한 그런 단계가 성공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이와 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세 번째로는 의미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기쁨입니다. 아멘. 날마다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75인도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에서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오늘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비석이 세워진다면 그 비석의 문구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싶습니까? 다윗을 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쫓아 살다가 무덤에 잠든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야, 내 마음에 꼭 맞아. 내 마음에 딱 맞는 자식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야, 다윗 너를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것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자재를 필요한 물품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토록 소망했지만 사모했지만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목적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음의 목표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40에 가만 하나의 매를 39대의 매를 맞으면서도 또 풍랑이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의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런 그 소아시아의 그런 것들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터키나 그리스, 요르단 이런 전쟁이 끝나면 비행기가 다 풀리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르단과 그리스, 소아시아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서 힘들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는 그런 목적을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 말씀 한 말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상품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따라해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빵 공장이나 어디 냉장고 찍어내는 공장에서 상품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이 작품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 도자기를 굽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의 고래청자, 상감청자 이런 얼마나 귀하게 작품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아멘.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소리 많이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작품이라는 것은 일생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 틀려요. 다 틀려. 지문이 틀리듯이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 봤어요. 쌍둥이도 틀려. 어쩜 그렇게 틀린가? 부모는 다 알아요. 네? 쌍둥이가 아무리 사람들 볼 때 똑같다고 하지만 뭔가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모든 것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예술품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나를 죄 가운데 살렸다. 아멘.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 1절 2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그게 아니라 살렸다.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 왜? 어디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기차가 막 기찻길을 가다가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면 넘어지잖아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탈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표적에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의 원어입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에 마땅한 삶에서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 그러니까 기차의 내일을 벗어나고 이탈했는데 우리를 다시 원상궤도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어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시신이 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샴쌍둥이 있죠. 샴쌍둥이 들어보셨죠? 샴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데 성공한 벤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이 벤카슨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면서 엄마의 그런 말을 듣고 이 벤카슨의 가난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쓰임받도록 무엇을 예비하셨냐 하면은 따르다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을 주셨어요. 큰 사랑. 4절 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큰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즘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막 그 이란에다가 막 그 미사일을 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막 오폭 해가지고 막 200명 가까이 어린 아이들 그 인스타나 올라오는 그 보면은 아이들을 묻는 200명의 그 어린 아이들을 묻는 그 무덤을 보셨죠? 자식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떤 뭐 나라를 떠나서 어떤 부모가 항쟁하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가 분노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폭탄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는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누구를 위해서 그에게 뭘 주고 싶다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큰 사랑을 나는 받았다. 그걸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에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293장에 보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했냐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만 돈 몽땅 뭐 5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구원을 산다면 부자들만 천국 가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하루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노동한 싹스의 대가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요, 은혜. 이걸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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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오지 마시오 하고 뭐 배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셔드리는 것과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미국 서부에서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이가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많은 이웃 주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젊은이 이거 죽어서는 안 된다. 왜? 한 행실과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정말로 성실하고 아까운 젊은이라 해서 많은 이웃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주지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 젊은이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주지사가 신부의 옷을 입고 감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방문하게 되니까 이 사형 집행을 그 앞에 놔두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그 주지사였지만 신부의 복장을 입고 온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진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성직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오면 9번째 온다. 내가 이 많은 성직자를 다 만나봤다. 내가 이제는 귀찮다. 가라. 하면서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래도 주지사는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향하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귀찮다네. 쫓아보냈습니다. 쫓아보냈어요. 사정을 냈지만 거절합니다. 나중에 간수를 불려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주지사는 사면장을 전달하지 못했고 면박을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주지사는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있어요. 사면권이 있는데 선물을 갖고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간수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은 바로 주지사였는데 당신에게 줄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거절하셨군요. 하고 간수가 이 젊은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통곡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는 계획대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의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사면장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오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우리로 은혜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셨습니까? 선한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뭘 노래하고 있냐면 헛된 일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평안을 주고 아멘.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귀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지나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내 생애,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좀 의미 있는 목적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